자,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에 보시면 주신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땅인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약속한 것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했지만 그게 자기들이 수를 쓴다고 이길 전쟁이었습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줬냐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쓰다 남은 저 사람들 살기 싫어서 나가버린 동네 준 게 아닙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좋아하는 옷, 신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 그 풀장까지 있는 그런 집들, 여차하면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는 뭐 이런 집들 줬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지요? 다 그렇다니까요. 자, 이런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왜냐하면 사람만 죽였지 그 집을 다 태운 건 아니었거든요. 태운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강의 들어서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야, 물이 얼마나 귀한가요? 내가 힘들어 파지 않았어요. 그런데 줬답니다. 또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포도원, 감람나무 실컷 그 열매를 취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 내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자,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면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보신다. 간단하게 보신다. 자, 여러분, 남의 동네 가가지고 땅 한 평 얻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시대라 그러죠. 주인 없는 땅이지만 거기 갖고 그것을 내 땅 만들기가 쉽습니까? 요즘 말로는 칼부림이라는, 그때 당시 서부 총잡이들 총부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지만은 주셨는데도 차지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가 있더이다. 산지여서. 그렇죠? 나름대로 소원하는 땅의 모양새가 있어요. 토질의 이 수준이 있다고 해요. 이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 자기들의 성에 차지 않거나 무언가 손해가 있게 싶거나 아니면은 육체의 고난이 동반될 것 같으면 줘도 안 가져요. 주제 말이죠. 일단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내가 힘들여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받은 땅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조상들이 약속을 받고 증거를 얻지 못한 것인데, 나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엄밀히 말하면 조상들 거예요. 내가 그 덕에 땅을 얻어 사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 조상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는데도 얻지 못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이 땅에 사는 것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해야 되죠. 자,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섬이라 합니다. 얼마나 클까요?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명이 살 수 있는 또는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큰 성들이겠죠. 이거 성 쌓는데 수고가 이만저만 필요한 게 아니죠. 큰 돌도 필요하고요. 돈도 좀 필요하고요. 좀이 아니죠. 엄청난 재화와 물량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고와 얻는 것과의 이 상응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집 지어봐서 아시죠? 쉽습니까? 저도 저희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요. 어른들 말이 집 지으면 사람이 10년 늙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집만 지은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온갖 좋은 것을 가득 채워놨답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 가득 채우기 쉽던가요? 그 신발장에 그득한 신발 몇 년에 한 번씩 골라 신는, 자, 골라 잡는 재미를 위해서 신발을 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고생이 많이 되죠. 그거 문 열어봤더니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타지 아니한 우물 굴착기로 팝니까? 드릴로 팝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파야 됩니다.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팠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한두 개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 샘물도 있고 우물도 있고 풍족하게 마실 물이 넘쳤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원, 자연 상태에서 과일들을 우리가 따먹고 살기는 솔직히 그 양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수를 경작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거 해봤을까요? 전무하다시피 한 이쪽 분야에서는 똥입니다. 똥.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가만둬도 몇 년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적은 기간 동안 내가 애쓰지 아니하여도 감람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좋은 기름들이 나오죠. 즉 우리 의식주 생활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큰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수고할 것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걸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말씀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순종. 또 때를 따라 예배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만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바다미 또 걸고 나왔는데, 그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아버지, 형님 뭐 다 죽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네. 우리보다요, 보다 극적인 체험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첫 번 명령한 것은 이것들을 가지고 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잘 버무리고 조합을 해가지고 더 멋진 업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를 잊을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을 게 따로 있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거 주면 하나님을 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사람이 이것들 전부 다 우리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로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죠. 예, 통틀어서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들. 삶이 부유해지면 은혜를 잊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까? 잘 봐보세요. 나를 물에 빠진 데서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부자가 되면 물에 빠질 때 구해준 사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까? 아니죠. 차에 치여서 다리가 낑겨가지고 여차하면 차에 불이 났는데 말이죠. 나 타져 죽게 생겼어요.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봉고차 타고 옛날 봉고차 앞이 헛개비잖아요. 그 엔진에서 그 뜨거운 물이 흘러가지고 다리 화살 입었는데 빠져나와야죠 이게. 자, 그럴 때 누가 나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무슨 이 뭐 봉고차 정도 아니라 영국의 그 부자된 롤스로이스라고 벤츠보다 훨씬 비싼 차 있어요. 자, 이거를 끌고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자동차 사고 나서 다리 절단할 지경까지 됐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 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정상이라보다는 원래 이게 잊어지는 겁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부유하면 나에게 은혜 베푼 자를 잊는 게 당연한 어떤 공식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삶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것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의 공식과 같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리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부러 나쁜 사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나 자신 있는 게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400년 종살을 했어요. 35년 일제 식민지만 체험하고도 해방이다. 그러니까는 좋았어 말이죠. 온 서울이 시끄럽고 온 전국이 시끄러웠어요. 좋았어. 그런데 400년 종살이를 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둥이 불이 됐다가 구름이 이걸 밝히는 걸 보고 불로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반성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말이죠. 요단강이 일어서버린 걸 보고 여리고가 소리 질렀더니 침묵을 하다가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걸 보고 정말 이런 별의별 체험을 다 하고 그 체험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집 좀 좋은 데 들었을 뿐이에요. 음식 좀 옛날보다 조금 그런 대로 괜찮게 먹을 뿐이에요. 옷 옛날보다 조금 더 채색고 색깔 좀 더 나고 입을 뿐이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없던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체험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사람이 연출하고 조작하고 기획한다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체험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입는 옷이 조금 더 좋아지고 3배 못이 적삼이 비단 실크가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 베푼 사람을 잊냐 이 말이죠. 안 잊어요. 그죠? 아무리 부자도 초등학교 때 나를 공부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잊지 못하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잊지 못하고 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일을 걱정하냐고요. 누가 그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를 걱정하냐고 말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걱정할 것 중에 맨 나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가난할 때와 부자할 때 몸이 아플 때와 건강할 때 여러 가지 형편의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삶을 부유해지긴 하지만 이 차이가 크다고 했어. 후자의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는 전과 후의 차이가 커서 후의 삶이 나에게 훨씬 편안하고 부유하고 복이 넘친다고 했어. 전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잊는 것은 우리 중 그 누구에도 상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걸 걱정해야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걱정하는 거예요. 너 인마 사람이 콧대 높아져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누구는 무시 안 해요? 생명의 은혜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걱정하지 않을 일을 첫 번으로 걱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랍니까? 자기를 가리켜.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치적 해방이 아니에요.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국가 됐다는 여러분 너무 그런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식민지의 삶은 독립국가 국민의 삶과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섬기는 왕이 달라야 되고요. 법이 달라야 되고요. 이름이 달라져야 되고요. 문화와 풍습과 관습을 전부 다 바꿔야 되고요. 맞죠? 종으로 사는 거하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종과 자유라는 말이 180도 반대 의미인 것처럼 삶의 모든 전방위적으로 반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를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그 넓은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해줬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 은혜는 안 잊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너희가 잊는 것은 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 풀고 싶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퀴즈 풀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길래 예? 인간이란 어떤 존재 이거 생명을 구원을 받아도 수십만 수백만이 단체로 생명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한 놈이 배은망덕 짓을 하려도 다른 사람이 야 임마 너 그러면 안 되고 뺨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 상황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개인을 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러지 않죠. 갈렙은 이러지 않죠. 전체 이스라엘을 볼 때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잊을 거다.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다. 첫 번 너희에게 이 부유함 중에 첫 번째 결핍이 생기고 무언가 부족분이 생길 텐데 이 부족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것에서 부족분이 생길 것이다. 최초에 발생한 것이 그것일 것이고 그것이 가장 너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금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언어를 최상의 지혜롭게 최고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절대로 허투루 하시거나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안 할 말을 한다거나 앞뒤 순서를 바꿔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것은 별로 걱정할 게 없지요.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고 오직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것이 제일 심각한 위험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닥쳤던 재난들은 여호와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사람들이길래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살려주고 이제는 네 혼자 숨쉬고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다음에 그 사람의 생기까지 다 준비해줬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시고 메시아의 그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주게 하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살 것을 이렇게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왜 생기냐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가 바뀌어서 생긴다 그랬죠. 그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밤에 잘 때마다 꿈꾸는 게 뭘까요? 부자 되는 거죠. 그렇죠.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요? 건강해서 나도 누구처럼 막 뛰고 다니는 거겠죠. 타인의 종살이를 할수록 제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사는 또는 남 위해서 내가 한번 군림해 보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앞에 힘들고 고통한 삶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반대의 삶을 원함도 훨씬 크겠죠. 병도요. 감기 걸린 거하고 문둥병 걸린 거하고 누가 더 온전한 몸에 대한 그 열망이 클까요? 문둥병 걸린 게 크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했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는 성경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돼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만큼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핑계 때문에 부르짖지 않을 정도밖에 나는 급하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의 수산시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요. 그리고 구급차 와서 실어가는데 어머니가 따라하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어쩔까 이러고 간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랬대요. 자기 아들이 지금 쓰러져서 곧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어머니가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쩔까 이런 데가 어딨냐고. 김재환 조사님 만약에 에론 군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마이크를 안 돼도 온 동이 구로 동이 시끄러울 거예요. 약간의 과장을 못하자면
알고 봤더니 계모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서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이 쓰러져서 국제시간 하는데 저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아이고 어쩌지 어쩔까 이러고 가는데 어디야 남같이. 계모니까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물론 계모 정도 훌륭한 분이 있지만 마음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불붙지 않으니까 창기 둘 중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인의 성경에 마음이 부른다 그랬죠. 불이 붙지 않으니까 아이고 어쩔까 이러고 만 거예요. 근데 불이 붙으면요 주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몸빼 바지를 입었든지 뭐 어쩐지 정말 내 아들 살려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길어라들로 쥐약으로 쫓아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우고를 듣고 그랬어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순전히 우리 삶으로만 말하면 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장자를 아들을 하면은 나일강에 버렸는데 이 버리지 않고도 내 새끼 품 안고 젖먹이고 사는 것, 이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지금 이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하고 간극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엄청나게 그 원하는 바가 갈급함이 그러니까 내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아지고자 하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은 저 멀리 있고요. 갈망하는 마음은 그 넓이만큼 커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주면 우리가 생각에는 그 이루어진 분을 사랑하고 더 경배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원했던 것을 얻으면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이 원했던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 이 원했던 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요, 아까 말한 대로 말이지. 그 원했던 것을 얻었고 삶이 부유해져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생명의 의는 잊어먹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잊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봐보세요. 내가 그 원했던 것을 얻었죠. 그게 너무 사랑스럽죠. 내가 그 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뭐가 있다고? 사랑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 들었던 거를 몇 주 동안 들었던 걸 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세요.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의 상대를 사랑하는 법이 있어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 것을 누리는 법에 간섭하지 않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나안의 문물을 사용하는데 내가 물에 빠질 때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는 내가 이러든지 이걸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나한테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때가 되면 그 사람한테 생일 선물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내가 누리는 이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좋아하여서 좋아하는 것을 누리는 법이 있어요. 이 가나안의 물건들, 이 가나안의 집들, 이 문화 풍속을 즐거워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간섭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두 사랑이 있어, 두 법이 있어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상대가 둘이 되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둘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 개 되면 법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좀 표현해 주셨으면 두 집사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요. 이 집에는 이 집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저 집은 저 집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하고 두 집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아가 원하는 방법이 있고 삶의 형식이 있고 라헬이 원하는 사랑의 교제 방법이 있어요. 이게 충돌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해주면 괜찮은데 상호 내가 좋아하는데 간섭을 서로 안 하고 둘 다 즐길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제시할 때
절대로 거룩한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의로운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물에 빠져서 나를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그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길, 법에 맞게 실제로 살아가며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물에 빠질 때 구해준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간섭해요. 그래서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에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세상을 살아다가 지옥에 떨어진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번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뻥나무 치는 사람을 불러다라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싫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 항상 공통점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누구를 잊었느냐? 손은 구유도 알고 그 주인도 안다마는 너는 주인된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죠. 호세아에서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음녀와 같이 고멜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천한 몸을 사랑하던 호세아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육체나 유린하는 세상의 다른 남자를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 그러고 인생 망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가서 다시 값을 치고 싸우죠. 우리가 작년에 가을에 절기할 때 들었죠. 골블렛 반세계 골고다가 그 말이라고요. 반세계의 값을 내고 신부를 취했다고. 그래서 까먹은 거 아니죠. 네. 그것처럼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로 호세아가 미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섭을 하신 거예요. 간섭을 하더라도 머리통으로 툭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세아처럼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의 간섭을 이스라엘은 좋아라 이러 싫어해요. 싫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생명이 이르는 법이지만 너희 죄악된 본성 가운데 이 법을 던져주면 가장 거룩한 법을 가지고도 너희는 죄의 빈비를 삼을 거라고.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친히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좋은 환경들이요 부유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생긴 모양, 그것들이 위치한 그곳, 그 누리는 것들이 갖고 있는 성질에 따라 따라야 할 법이 있다고요. 그게 세상법인데 그것을 따르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한 것을 내가 뺏어다가 너에게 줬을 때 너희는 과연 이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나의 법도 안에서 그걸 누릴 줄 아느냐.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다고요. 강구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사용할 줄은 모르고 주신 복만 감사함에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 사용하던 법대로 그대로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고도 얼마 못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주신 복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변화시키고 이 성질을 개조시키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였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만한 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보세요.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삶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용어 때문에 평상시에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는 것은 일상에서 잊는 것인데 여호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삶의 어떤 중요한 마디에서나 써먹을 용어들이라고요. 즉 예배 시간이나 쓰는 말들이고 절기 때나 한번 들을 말이고 또는 이웃과 무슨 큰 약속이나 할 때 써먹을 만한 그런 말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평상시에 잘 안 쓰지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경외나 섬김이나 맹세라는 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학교하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 있지요. 그런 것처럼 아주 친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경외하라. 모든 생각이나 대화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라 그 말이죠. 모든 일에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요 제사를 언제 드리라 그랬죠? 가장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는 자주 돌아오는 순환 주기를 가진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십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번이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이고 그죠? 가장 자주 돌아오는 제사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번제인데 항상 상자입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로마서의 예배를 다른 번역에는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약속들과 예배가 있고 그랬죠. 예배를 번역을 예배라고 한 거고 우리 좀 경건하게 번역한 거죠.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면 섬김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걸 예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섬긴다고요? 예배한다고요? 최소 하루에 2번씩. 일상입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해 뜨면 번제드리고 해 지면 번제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맹세는요? 맹세는 언제 할까요? 언제요? 우리는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큰 돈이 걸린 문제 그러니까 어떤 상거래를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맹세는요 진리와 거짓을 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참과 거짓을 가를 때 맹세를 하는 것이지 돈 액수가 많을 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증서를 쓰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좀 이제 좀 인식이 좀 달라졌죠. 삶에서 우리가 말하다 보면 상거래는 뜸해도 진리와 거짓을 가려서 말할 때는 늘상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다고 하면 보통 그렇다고 알아먹는데 믿지 못할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요구하는 게 맹세예요.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는요 이건 언제라도 나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참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이라는 확정이 필요할 때는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나 섬김이나 맹세 21세기 현대인들을 볼 때는 이게 일상의 말이 아니고 일상 우리 생활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평상의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 장담할 수 없는 것 말하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진리를 행하라고. 그러면 그 진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이 있지요. 이 말씀의 법도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된다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 사랑법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고 말씀은 서로 돌아서 서로를 확증하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 살아가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이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앞부분. 그렇게 그 말씀을 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냐.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사랑법에 대립하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사랑을 지키면서 사는 법이 일상에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이 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감정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결론에 이른다 그랬죠. 이래서 여호와를 잊어먹고 세상을 사랑해서 망하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건데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말씀을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반복을 하신 겁니다. 앞에 여호와를 잊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잊으면 사람의 영혼은 빈자리를 허용치 않았어요. 반드시 섬길 자를 택하게 됩니다. 무신론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무신론 그 자체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최소한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수가 기독교인 10몇억, 무슬림 한 20몇억,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하면은 사실상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신론을 믿는다.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실 일일이 다 논박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적을 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근데 무신론자는 희한하게 기독교인하고만 대립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기독교밖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무신론자는 세상에는 일본만 해도 신이 몇 개나 합니까? 대만에는 몇 개나 합니까? 중국에는요, 우리나라에는요. 세상에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여러 신들이 없다는 증거를 다 내고 다 반박을 해야 신이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무신론만큼 증거 없이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신앙, 고로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스터 롱비 재밌지? 그지? 네 친구들이 막 이제 얘기 때 어떻게 대답할지 알겠지?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신을 찾게 돼 있는데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반려자를 찾을 때도 멀리서 못 찾습니다. 내 감각이 느껴져야 찾는 것이지. 그런 이 가나안의 신들을 찾게 됩니다. 왜요? 내가 누리는 것이 가나안의 것들이에요. 가나안의 것들을 사랑하고 가나안의 것들을 살아가는 법을 따라하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했죠. 맞죠? 저 멀리 있는 신이야. 바로 옆에 있는 신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자, 맨 마지막 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잊으면 하나님은 멸절시킵니다. 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하나님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전까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지 먼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너희를 진노하사.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잊으면 결론은 하나님이 너희도 멸절시킬 건데 멸절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왜 진노할까요? 그래요. 질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반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 적극적이세요.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통은 여자가 질투한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면 뭡니까? 예? 사랑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제가 사랑해 뭐 이렇게 해야죠. 질투는요 사랑에 반대되는 다른 개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될까요? 우리가 보는 사랑의 반대면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랑입니다. 반대되는 게 아니고 반대편, 반대면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반대면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런 사과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금을 갈았으면 우리가 보는 쪽이 있고 돌리면 그 반대쪽이 있죠. 이겁니다. 뒷면이 질투입니다. 사랑 없으면 절대 질투 안 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질투합니다. 그래서 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게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질투하고 진노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그 반대 이미지의 속성을 얘기해줘. 질투하시고 진노한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좀 개념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질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질투부터 하거나 진노부터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여 뭐랬냐면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런 참 아름답고 위대한 피조물인 인간까지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본질적 속성이 진노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돼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때리고 난리 치겠죠.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 고대 이 중동의 신화들이 나오는 신이에요. 그 창조신들은 재미로 사람을 만들거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사람을 만들거나 잠자는데 시끄럽다고 막 쳐 죽여버리거나 이런 신들이에요. 본질적 속성이 진노고 포악함이고 음란이고 악독함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신들도 보면 아주 인간의 윤리로 보기에도 저질이 그런 저질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친상간의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큰 혐오, 정말 이건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하고 가늠하는 거 있죠. 이거 고대 신화의 세상의 신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본질적 속성. 가만두면 걔들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정반대예요. 자기의 영광의 일부를 나눠주기까지, 이 표현이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의 일부를 나눠주기까지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영광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바보스 사람들이. 그죠? 자기를 이 피조물이 되어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노하고 질투는 거 하나님이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른 반적 속성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맨 바닥에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먼저 쏟아붓지 않아요.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질투와 진노는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창조는 외부적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무언가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희생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질투와 진노는 언제 나오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하여 사람이 그걸 거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처박아 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짐승과 버린 형상의 우상과 모든 걸 바꿔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본질적 속성의 반대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좀 필요해요. 좀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즉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그랬죠. 지각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이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좀 이해해야 돼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가 그날 많이 들었어. 예? 우리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입에 거품고 그러잖아. 2년 하천년 하면서 저 같은 젊은 목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도 잘 하잖아요. 그러면 교원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속으로 저 남자가 이럴까? 부부간에 괜히 의심만 생겨요. 나는 그런 류의 미안하지만 설교를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으로.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사랑법을 따라하는 우리를 그거를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네 사면에 있는 우상들을 따르게 결국에는 사마의 길하는 마귀의 길을 다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조차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의 반대에 있는 것으로 나를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면으로 너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내가 질투하여서 도랑을 외칠 거야. 안 돌아오면 내가 매를 때릴 거야. 손을 붙잡고 끌어당길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집들 다 부숴버릴 거야. 왜? 너를 사랑해서 내 법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 끌어당겨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인간이 보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본성하고 달라요. 성질은 똑같은데 본성은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존재가 무시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성이란 뭐냐면 본성 중에 요게 없으면 존재가 부정돼 버리는 걸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이 많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이런 걸 속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들 중에 대부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에요. 신앙에서는 공의적, 비공의적 속성을 나누지만 사실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 다 하나님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 없으니까 공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서 왔다라는 말할까 그 기원에 있어서 다 신적인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인간을 말할 때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있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를 만드시되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고 없음이 있음이 되게 했고 있음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의 근접할 정도에까지 영광을 가진 존재들까지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속성이죠. 속성의 발현이라고요. 하나님 되심의 성질이 표현된 거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살았던 인간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속성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스스로 깨버렸죠. 스스로 거부했죠. 이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그 속성의 뒷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반응적 속성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제 용어입니다. 혹시 이게 좀 정밀하지 않으면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오늘 그 갑자기 설교를 했는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한 편의 설교를 일주일을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정밀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어쩔 때는 3번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같은 메시지지만 훨씬 더 좀 품격 있고 정확한 언어 그리고 말의 순서는 이것도 좀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어요.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 거예요. 마귀 거를 빌려온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마귀에게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마귀처럼 내가 마귀를 미워하는데 그 마귀에게 가는 것을 마귀가 일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적 속성, 그 사랑의 반대면에 있는 반응적 속성 우리에게 질투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 진노의 불에 이제 살라지는 거예요. 돌아오면 진노의 불 때문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보세요. 성경에는 불같은 시험이 되어 연단이 된다고 누구는 불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진노의 불에 돌아오는 자는 연단이 되어서 탕자처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함께 주라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자와 나사렛 부자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고 갔고 음료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들 그것들은 다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함에 누가 서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말해요. 이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불과 유황을 타고 세세토록 타는 용기가 솟아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엄격한 어떤 여러분 우리 말은 율례를 읽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무슨 조문 안 갖다 대도 돼요. 죄 지으라 그래도 어색하고 냄새나서 안 가요. 하나님 말씀 듣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이러면서 찬송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세상을 살아고 그 세상을 사는 법을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반드시 사람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길 위에인데 같은 지평이라고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소리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신이 되어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여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때까지도 돌이키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셔요. 쉽게 사랑의 상대를 바꿔버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사랑하고 명령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그러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뭐 하나님 사랑을 했죠. 신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 구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랬죠. 신약은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고 한 번 다하죠. 그리고 서신서에는 뭐라 할까?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헛된 줄로 아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 위격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요 인간이 말이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헛것인 줄 아느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바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제가 극단이라고 말했잖아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한 목사는 꼭 자기 용어를 써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똑같이 있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면 보통 우리는 그냥 웃어버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헛것인 줄 아느냐? 그 말을 장난으로 한 줄 아느냐?
진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숨겼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유나 시몬아, 네가 이기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할 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결론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나. 이게 구약의 전체 강령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그렇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이 커버리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법만 배워서 그 법대로만 살면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데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에 불방망이를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두들만지 여러분 몰라요. 그걸 다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기억이만 하더라도 여러 번 때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몇 때리는 강도가 달라요. 진짜로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 몇 때리는 강도가 다른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10몇 년 전에 동기들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몇 때리는 강도가 다른 것을 보니까 나를 전도사로 대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주의 종으로 대우를 해주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또 세게 때리더라고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만 이런 게 아니고 제 마음에 진짜 감사했어요. 이야, 이제 신학교 막 들어와서 교육전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 종이라고 나를 더 혹독하게 다루시는구나. 더 엄하게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생각을 했던 자리가 어딘지 학교의 어느 계단을 걸어가면서 생각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립니다. 좀 세게 때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면요 매를 왜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남들만 자기만 뭐 신앙서 아니라니까요. 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습니다. 저번에 성경 들고 울었다고 말했죠. 이거 안 맞고 눈물 나오는 줄 아십니까? 뒤지게 두드러마니까 눈물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흠뻑 젖을 정도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기들이 저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좀 어지간히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새끼야 하나님한테 안 맞아봐서 그래. 너는 임마 하나님 사랑 너는 잘 몰랐어 그래. 정말 쓰레기통 저 밑에 막 그 고온파이고 쓰레기통도 맨 밑에 그 쓰레기 비오도 남아있는 거 있죠. 우리 청년 때 전사였거든요. 아스팔트에 깔린 껌 보세요. 쫙 깔은 그 지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거 안 체험해봤어 그래. 그거 체험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냐. 그거 체험하는데 어떻게 죄짓지 말할 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회개할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나의 그 큰 죄를 사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야 지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때는 가깝고 세상은 훨씬 더 악해지고 마귀는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쉬엄쉬엄 갈착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면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미스터 롱빈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지? 세계가 다르잖아. 세계가 고작 한 살 더 먹었는데 사는 세계가 달라져 버려요. 20년 전과 30년 전과 지금은요. 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갈급한 음성
정말 이 절박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조용 대충대충 또는 쉬엄쉬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도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내 어둠을 지배하는 빛으로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